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온전함과 발음을 가져라. 다윗의 온전함과 발음을 가져라 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잘 마치고 또 언약궤를 성전에 잘 옮겨놓고 이제 봉헌식을 진행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면 열왕기상 3장부터 3장, 6장 또 9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독특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고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위를 처음 시작할 때, 왕 노릇을 처음 시작할 때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충성의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처음의 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여 내게 허락하신 이 왕위를 내가 충성하는 일로 사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기에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귀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6장에 등장해요. 열왕기상 6장을 봅시다. 6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은 7년이었습니다.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며 애쓰고 있는데 그 충성스러운 일의 과정, 충성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충성스러운 시작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그 충성을 이어가는 과정, 우리 삶의 헌신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애쓰는 거 내가 잘 안다. 네가 충성하는 건 내가 잘 아는데 중간 점검을 좀 해보자. 너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렴 높은 빌딩, 넓은 땅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중간 점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6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도 옮기고 성전 봉헌식도 다 끝나는 즈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9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모든 예식도 마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이 성전에 내 이름과 내 마음을 영원히 두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 솔로몬이 믿음으로 시작했고 충성스럽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완료했어요. 뭔가를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네가 지은 성전이 장식품이 되지 않고 이 성전이 너의 삶의 예배 초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기를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이름과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잖아요. 뭔가를 성공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향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어린아이를 보세요. 엄마의 품 안에 살고 집안에서 성장할 때에는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부모의 품에서 살려고 아둥부둥 삽니다. 만약 엄마가 눈에 안 보인다, 아빠가 눈에 안 보인다 하면 막 울어 제끼죠. 그래서 엄마 내놔라 어디 갔느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해요.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딱 드는 순간 내가 믿었던 것을 내려놔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질이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장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머니의 품 안에 있고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살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성장하면 독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게 악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의식이, 영적인 자신감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잘못된 거짓된 자신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명철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돈도 주셨어요. 권력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기껏 7년 동안 지었지만 정작 성전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경적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성전에서 마음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하고 성취하였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네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르게 되는데, 그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임재 안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꼭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오려면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성전에 오려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성전에 오려면 내 몸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왜 이 훈련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훈련을 시키냐면 워낙 똑똑하니까 할 일이 많아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오란 곳이 많아요. 워낙 부유하기 때문에 정말 즐길 게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절제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갈 데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은 천하없이 주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만큼은 딱 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인기가 많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 이 성전을 어떻게 부흥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이곳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왜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을 두셨을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바쁘지만 왔구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뜻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아시죠. 우리의 삶을 헤아리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없어도, 우리의 충성이 없어도,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 하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주목하신 이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실 때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맡기신 성전을 허락하신 것을 기회로 알고 붙드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십시오. 하나님 붙으실 때가 있어요.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다윗과 사울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붙들리지 않고 그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 붙드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10년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테스트에 통과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합니다. 시간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주 앞에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드림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다윗처럼 네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리고 다윗의 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4절에 네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다윗이 바르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도 혈기 부렸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교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온전하고 바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온전함과 바름은 도대체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우선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누어지지 않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온전함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윗은 항상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절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때는 그의 연약함이 그의 영적 교제를 훼손할 수 없고 그의 분주함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온전했어요.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할 때에는 마음이 나눠져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까? 오늘 바쁜데 그냥 쉬지 뭐. 오늘 내가 예배해야 될까? 오늘 피곤한데 뭐 그냥 쉬지 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순간마다 나눠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음이 나누어져야 될 때 나누어지잖아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예배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질 때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마음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다라는 말씀을 보세요. 이 바름이라는 건 뭐냐면 1.1핵이라도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름이 무엇이냐? 뒤 나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바르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바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규례와 이 율례에 대해서 해석을 드릴게요. 성경에 규례와 율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법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니까 법도와 율례가 나오는데 이 법도라고 하는 말은 호크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호크마라고 하면 지혜고 호크라고 하면 법도예요. 근데 이 법도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미스타트도 뭐 법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글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도는 뭐냐면 이 호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호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준점, 10계명, 이거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어요.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10계명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어서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불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이 법도의 호크, 절대 불변의 기준. 자, 그러면 율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미시타트라고 해서, 이 말은 우리 삶의 법적인 생활 또 사회, 이 모든 분야 속에서 자세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법적인 것도 상황대도 되고요,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사회적 규범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 10개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10개의 계명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켰을 때 주어지는 법칙, 기준,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례, 미슈파트를 지킬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 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중하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계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단편적인 예로 주의를 지킬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 바쁜데 꼭 하나님이 꼭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 이것과 지키는 건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 그런 것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킬 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라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이 지킨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달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발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온전함과 발음을 따라 너희가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발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바르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1.1획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답만 말하는 것이 발음이 아니라, 정답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을 때 그 정답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인생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율법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으로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색 절대 내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교회 가줄 테니까 나 용돈 주세요. 엄마, 내가 성령 통독할 테니까 나 용돈 주세요.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딜이 때로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가 열렸어요. 그때 우리 사모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시작하는데 완료하면 지난번처럼 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완주하는 개근하는 사람들은 상을 드릴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번 하다가 한 번 틀렸는데 이미 끝났다, 개근상가 물 건너 갔어, 그러면 포기할까봐 제가 그걸 얘기 안 했어요. 한 번, 두 번 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절대 빠지지 마라, 빠지지 않으면 개근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것을 상을 주고 모든 것에 어떤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중심에 발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나?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나? 라고 헤아리고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무신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척, 아니 모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할 때 절대 생색내면 안 돼. 그래서 생색내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급을 쌓았다고 생각해야 돼.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상급 많이 쌓으셨습니다 따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칭찬할 수 있죠. 그러면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급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격려와 칭찬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 열심히 하잖아요.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단 열심히 하잖아요. 격려해야 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칭찬받은 우리가 혹여나 갈채를 받으면 열심히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시원찮게 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칭찬받든 칭찬받지 않든 온전하고 바르게 다윗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6절부터 9절인데 시간 관계상 자 6절을 우선 봅시다. 6절 7절 두 절만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자 우선 7절까지만 읽었어요. 원래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말씀은 5절까지 하시고 6절부터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무섭게 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아시죠. 지금 솔로몬이 어떤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 이미 솔로몬은 혼인 외교를 통하여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우상 숭배하는 걸 승인하고 묵인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 것이 여러분 혼인 외교라고 하는 명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이 범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라고 하죠. 자, 솔로몬이 변질되어 가는데 문제는 솔로몬 네 자식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여자의 우상 숭배를 묵인해 버렸어요. 그러자 그 엄마의 우상 숭배가 자녀에게 상식이 돼 버리고 익숙한 문화가 돼 버린 것인 거죠. 자, 다시 말해 솔로몬아, 네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혼을 통하여 네 자식들은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명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공주를 데려와 결혼을 했다면 그 공주를 우대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너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젠 하나님 앞에 바로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좋은데 솔로몬이 여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과 결혼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지만 결국 그 아내도 다 이방 여인이어 가지고 그 이방 여인이 가진 갖가지 우상 숭배를 궁전에서 행하는 걸 묵인해 버려요.
주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아는데 그냥 우리 부인이 여보 하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우리 부인이 옆에서 하면 막 아양을 떨고 여보 그냥 하던 거 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내에게 약해, 자식에게 약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의 의지를 꺾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 간과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악인 것은 꺾어야 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을 때 자녀들은 교훈을 얻습니다. 아하, 내 인생에 자유도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기준만큼은 절대 꺾을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런 기준이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전 보게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부모의 결국 기준에 따라서 자녀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걸 봐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준이 항상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상황 따라서 바뀌어. 그러면 자녀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습득하느냐? 내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우리 어머니는 결국 나에게 지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가져야 될 거, 사회에서나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서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군생활 할 때 저희 고참이 제가 처음에 신병 때 술자리를 차려놓고 저에게 술병을 내면서 뭐라 했냐면 이 한 잔만 딱 마시면 너는 지금부터 군생활에 편할 거야. 내가 하여튼 모든 걸 다 봐줄게. 근데 만약 너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제대할 때까지 괴롭힐 거야. 심지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담배를 저의 이 야상에다가 대면서 만약 너 술 안 먹고 이 자리에서 반항하면 이 담뱃불로 가슴을 지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맞고 그다음에 담배로 제 가슴을 지져가지고 우선 가슴은 안 탔지만 야상에 빵꾸가 뽕 났어요. 그래서 군복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발로 채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군대는 절대 그런 폭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 때는 그랬어요. 자, 그럴 때 한 번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쟤는 건들지 마라.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난다. 그러면서 그때 양보하지 않는 진리를 딱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알아서 저를 열외시켜요. 술자리 데려가지 마라. 쟤 보면 술맛 떨어진다 라고 해서 기도했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끌려갔을 때 회식 자리에 막 소주병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 악마의 속을 속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서 술맛 떨어진대요. 여러분, 한 번 믿음의 본을 보이면 세상이 꺾여져요. 그런데 한 번 우리가 꺾여지면 세상은 만만하게 봅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게 합니까? 그냥 얼마든지 입안의 껌처럼 내가 어떻게 씹어대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만만히 보지 말게 하기 바랍니다. 자식조차도 내 신앙만큼은 만만히 보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이 진짜 신앙 교육이고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는 성장하였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의 양보가 없는 분이야. 내가 지금 탕자처럼 인생 살지만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시는 길 나도 걸어갈 거야. 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가정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의지를 꺾어버려야 합니다. 언제? 가장 중요할 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라고는 바둑의 용어가 있지요. 중요한 거 살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절대 내어주지 말아야 할 거 뼈를 내어주면 안 돼.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그걸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못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금 예배 생활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에 있잖아요.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본을 보여주면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잖아요. 탕자는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양보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양보하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말씀이기도 해요. 성전 건축 다 했어요. 아니 1,000번째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빌라라고 하시는데, 아니 더 어려운 성전 건축을 7년 했어요. 1,000번째는 7년 걸린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은 7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끝나고 왔을 때 똑같이 뭘 기대했을까? 솔로몬아 세상에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소원이 뭐냐는 말은 안 나와요.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 나오는 겁니다. 참 너무한다고 하지만 그게 솔로몬의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은 이미 복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자녀들도 복을 가진 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 자녀들까지 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고 부모가 누렸던 영적 자산을 온전히 누려서 내 자녀의 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때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